여러분 흔히 사용하는 제스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스처들을 좀 많이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통 이 엄지척하고 이 V를 좀 자주 사용합니다. 누가 좀 잘했을 때 저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어색해서 그런지 항상 약간 이런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걸 저도 사진 찍은 걸 보고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하는 그런데 이 포즈, 이 제스처가 사실은 이 다른 나라에서는 오해를 불러살 수 있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중동, 서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에서는요, 이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 표현이 될 수 있대요. 심지어 이 제스처를 하면 약간 음란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문화 차이가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이 손등을 보이는 이 V 포즈, 이건 뭐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쪽에서는 무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계획이 있으실 때는 이런 문화 차이를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특정 국가에서 주의해야 되는 제스처가 좀 몇 개 더 있는데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좋아로 인식되지만 보통 브라질에서는 이게 굉장히 저속하고 공격적인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의미를 할 수 있지만 맞죠? 브라질 친구가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건 좋은 의미야 이렇게 맞죠? 그리고 흔히 우리 아이들이 예쁘거나 뭐 사랑스러운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곤 하잖아요. 이게 뭐 태국이나 라오스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래요. 신성한 머리를 만지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화적인 차이를 모르고 다른 나라에 가서 뭐 요런 제스처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에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너 훌륭하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것을 안 좋게 여긴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맘상하고 공격받을 수 있겠죠. 이런 문화적인 차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아무리 좋은 마음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상대편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다는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내 편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나만의 감정대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거나 행동했다가 상대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거나 곤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 셋이 나오는데 세겜, 야곱,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사랑한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각기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상대방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취한 방식이요, 상대방을 행복하고 유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프고 괴롭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취한 잘못된 사랑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겜입니다. 세겜은요, 야곱의 딸 디나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다고. 성경은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디나를 보자마자 마음이 막 불붙는 듯 했습니다. 결국 완전히 디나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혔어요. 그냥 디나, 머릿속에 마음속에 디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과 행동이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디나를 유인하고 끌어들여 강간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오늘 34장 1절부터 4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세겜이 한 일은 굉장히 큰 죄악이죠. 끌어들여서 강간한 건 뭐 핑계댈 수가 없어요. 너무 큰 죄악이에요. 그런데요, 세겜은 단순히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디나를 강간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디나를 진심으로 좋아했고 진짜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어요. 왜냐하면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죠, 여러분.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제가 연연하냐라는 말을 원어로 찾아봤더니요, 이게 정신이 나갈 정도로 깊이 빠지다, 집착하다, 달라붙다라는 표현이래요. 이 세겜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디나에게 완전히 빠져서 밀착되어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 3절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 소녀를 사랑하여라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디나를 강간하고 나서 디나를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그의 마음을 수그러뜨리고 안심시키려고 그가 노력하긴 했습니다. 우발적인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실수를 범한 것은 맞는데 그의 마음이 진짜 디나를 사랑하긴 했어요. 그래서 3절 4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아버지에게 청하여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이 소녀가 너무 좋습니다. 전 이 소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소녀를 제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가 아버지와 야곱을 찾아가서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간청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세겜은 분명히 디나를 사랑한 것은 맞아요. 디나를 누구보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행동으로만 표현된 거죠. 상대방의 유익을 전혀 생각하고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디나를 큰 상처에, 혼란에 빠뜨린 거죠.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원하는 행동과 방식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려고 노력해야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올바른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그는 잘못된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이긴 한데 잘못된 사랑이었죠. 이어서 올바른 사랑을 하지 못한 두 번째 인물 야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34장 5절부터 7절 말씀 볼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은 딸 디나가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충격이었겠죠, 여러분? 아팠을 거예요. 딸이 강간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즉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야곱이 신중하게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구나. 왜요? 아들들은 지금 목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다가 아들이 다 돌아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간구해보자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온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던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세겜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민족에 의해 둘러싸여져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 우리 딸 디나를, 우리 누이 디나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 물리적인 복수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다 몰려들여서 심각한 전투가 발생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가족이 몰살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민족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가족의 안전을 염려했기 때문에 야곱은 이 일에 대해서 억울하고 분해도 내 아들들,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생각한 것이죠.
소극적으로 행동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이 어떤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은 것은 야곱 편에서는 그의 가족을 사랑하는 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이 잘못됐죠. 왜요? 최소한 야곱은 아들들을 모아놓고 아들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분노한 마음을 누그러뜨려주고 그들을 잘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됐는데 야곱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 과정을 생략해버렸죠. 그러니 야곱의 아들들의 눈에 야곱이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장이, 딸이, 우리 누이가 이런 수치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저자세를 취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를 향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의 아들들이 스스로 아버지를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물리적인 힘으로 세겜에게 복수하겠노라 다짐합니다.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고 누그러뜨리지 못하자 지혜로운 방식을 발견해내지 못하자 아들들이 해결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단하냐면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야곱의 이런 사랑의 방식이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어서 잘못된 사랑을 하는 세 번째 인물 시므온과 레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의 아들이자 강간당한 디나의 오빠예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에게 복수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자 자신들이 나서서 복수해야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자신들의 누이를 강간한 세겜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모든 민족들을 다 진멸시키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왜요? 그게 그들이 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들이 그들의 가족을 위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당시에는요. 이 시몬과 레위가 취한 방식이 통상적인 방식이었어요. 우리 가족을 해하게 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죽을 때까지 복수하겠다. 이게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혀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죠. 시몬과 레위는 계략을 세웁니다.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요청하는 세겜 그들의 무리를 우리의 작은 수로 다 처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거짓 맹세하자. 세겜에게 말합니다. 우리 누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오케이, 그렇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린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 너와 너의 가족에 속한 모든 남자와 너의 모든 민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디나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거짓 맹세해요. 왜 거짓 맹세했죠? 남자가 할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하지 못하죠. 그때 그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가진 거예요. 이런 계략을 세워서 그들을 다 급습하여 진멸시킬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34장 15절부터 1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세겜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였죠. 디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겜이요. 자기만 할례를 행하는 게 아니라 속한 가족들, 모든 민족들을 모아 다 설득합니다. 우리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 민족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결국은 받아요. 그리고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그 시기에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다 진멸시킵니다. 대량 학살을 저질러 버려요. 24절부터 2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이 일 하나님 앞에 엄청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왜요? 죄를 범한 세겜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모든 것을 다 노력했어요. 디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내 여동생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그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위한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 행위는 디나와 그의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모두를 다 공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을 이제 가나안 민족들이 알게 되면 그들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몰살시키려고 몰려올 것이고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사랑을 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무엇이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 감정에 의거하여 표출했어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결과의 행동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겠죠.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너를 사랑해.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사랑하는 방식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고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올바른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표현과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가 고수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우리가 원하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 유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과 성도를 사랑하는 방식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마 여러분 다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워가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로 사랑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순종함으로 올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성도를 우리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표현하는 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나눴던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제발 이렇게 사랑해야 돼 라고 준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물론 가족을 이렇게 사랑해야죠. 맞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먼저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 한 번 서로에게 사줬다고 올바르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에게 선물 한 번 줬다고 내 돈 썼다 이렇다고 올바르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물론 서로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줘야죠. 사랑하는 방식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행동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그러나 그런 행동으로 충분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 서로 좀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돼요. 서로에게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는 친절이에요, 여러분. 서로 친한 사이일수록 성도 간에 더 친절해야 돼요. 서로 시기하지 말고 내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 교만하게 굴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더 낫다. 너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믿음 좋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에게 무례히 행하지 말고 내 유익보다 우리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더 좀 생각하고 구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건요. 너 나를 이렇게 대했지? 나도 너한테 똑같이 대할 거야. 내 마음에 상처 줬지? 나도 너한테 상처 줄게. 똑같아. 너도 당해봐. 이런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좀 참아주고 서로 좀 믿어주고 믿음이 자라면 달라지겠지. 소망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이에요. 교회에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 서로 늘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우리 서로 바르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한 가지를 명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올바로 사랑해 주셨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올바른 행동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셨죠?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이 사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행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죄졌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우리 헌금 빼돌리고 인색하고 예배 안 드리고 나 하고 싶은 거 했다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하시나요? 주님은 그래도 참아주시고 온유하시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죄를 져도 주님은 모든 것을 참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소망을 품고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우리 늘 주님께 이 사랑을 받아오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묵상할 때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대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올바르게 아름답게 사랑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서로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장 기대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올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업적을 남기고 큰 공로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을 두고 계시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 그것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럴 때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요,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불러 모이고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그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내가 사랑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이제 2024년 후반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2024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여정 동안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목표로 삼읍시다. 서로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 그것만 좀 바라보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좀 오래 참아주고, 서로 좀 온유하게 대하고,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게 굴지 않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에게 무례행치 말고, 내 유익보다 항상 우리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며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나도 성내지 말고, 상대방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해도 똑같이 갚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좀 용서하고 품으세요. 그게 믿음이 더 큰 사람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를 향한 소망을 가짐으로 우리 정말 좀 사랑합시다. 그렇게 진하게 사랑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